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함께 감상할 명화는 1580년도쯤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유명한 작가이죠. 파올로 베로네제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베로네제의 작품들을 보면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작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보게 될 이 작품은 그 전체의 그림 가운데서는 아마도 조금 작은 부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폭이 약 3m고 높이가 한 1m 50이 조금 안 되는 크기니까 보통 그림보다는 훨씬 큰 그림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주로 그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6세기 후반부에 살았던 이 베로네제가 활동을 했던 그 지역이 우리가 보통 베니스 또는 베네치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의 도시이기도 하고 보통 16세기에는 15세기 이후로부터 완전히 극강의 도시로 그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시민 계급이 이제 발흥을 하면서 상인들이 동양에 가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중국까지 가서 비단을 가져오면서 이 도시가 당시 도시국가로서 어디에서도 건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도시국가가 바로 이 베네치아였죠.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베로네제의 그림 역시 이런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그 기질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그림은 볼수록 참 특별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그 한 일주일의 기간이 있죠.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주간에서도 마지막 3일,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인 보통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하는 날과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해서 우리가 부활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일 동안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날인 성목요일에 예수님의 그 일생 가운데서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성만찬 제정에 관한 사건이 있었던 최후의 만찬과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세족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는 있지만 아주 독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족식에 관한 그림은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근데 이 베로네제의 오늘 소개할 그림은 그 가운데서도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그림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주인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 그 머리 주변에 있는 이 후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세족에 관한 그림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인 하나의 그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흰 수건입니다. 그 허리에 두른 흰 수건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에서도 또 똑같죠. 이 흰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결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을 하고 지금 단단히 허리에 이 수건을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거룩과 정결함을 아주 허리에 단단히 동여매고 그렇게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그 본문에서도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타나서 절대로 못 씻긴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동양식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어른이 그 자기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 상식을 좀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다 알듯이 그
베드로의 그 예의 바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질, 하나님 사역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학 용어로 보통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세족식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세족식 회화들도 꽤 많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매우 특별함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그림에서 찾아보세요. 무엇이 다른 그림들과 과연 다를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셨나요? 정답은 다른 것보다도 이 배경에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건데요. 다른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명화들을 보면 종교화에서 세족의 그 분위기는 항상 거룩한 장소, 또 뭐 마가의 다락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보통입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족의 장소는 16세기 말 베네치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선술집이 배경이 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세족식 그림 가운데서 이렇게 선술집으로 이 뒷배경을 처리한 그림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베로네제의 그림이 아주 유일한 것 같습니다. 작가가 살던 그 시대를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이 당시가 16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1580년도니까요. 지금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 중반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기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위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560년도 어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였고 지금 이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은 로마 교회의 그 가톨릭 교회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톨릭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성례전은 아니지만 7가지 성례중 중에 성례전은 아니지만 성례전적 의미의 예식으로 그렇게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한 예식이 있어야 되는 장소를 지금 베로네제가 뒷배경을 교회나 아니면 거룩한 장소가 아닌 매우 세속적인 장소, 선술집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베로네제가 고의적으로 이런 장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냐면 당시 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 또는 의문, 질문들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베로네제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1570년도 어간에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 때문에 종교재판까지 간 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레위인 집에 초대된 그리스도 또는 레위인 집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그림이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그렸을 적에 그 그림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름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그려놓고 벽화를 아주 엄청나게 큰 웅장한 그림을 그려놓고 교회에서 문제를 삼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냐면은 최후의 만찬 그 한가운데 개와 원숭이가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이 불경건한 이런 장치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종교재판에 회부를 해서 그것을 가까스로 모면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그런 에피소드를 지났지만 여전히 이 베로네제는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무언가 이게 제대로 된 교회인가라고 하는 반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반감들을 여전히 이 그림 속에서 담아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교회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런 식으로 담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베로네제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이 그림 속에 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선술집으로 이 작가가 처리를 한 데는 굉장히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죠. 죄인들을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장소라도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의 발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일 텐데 뭐 이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라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하려면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권위적이고 또 자기네들의 이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작가는 이 그림 속에서 묵시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가르칩니다. 인도의 거성이죠. 그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적에 그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들을 만나서 성경을 자기가 이제 읽게 되는데 이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원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 인도에 갔을 적에 무저항 비폭력 운동을 하게 되는 그 근간이 바로 이 성경의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착안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그렇게 예수의 사랑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끼리끼리의 삶이 아니고 장소와 사람과 그런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입으로는 굉장히 거룩해요. 입으로는 거룩한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그림에서 고민을 하면서 좀 보게 되는 그 감상의 포인트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를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고 니네들은 속되다. 그러면서 항상 손가락질하고 내 주인은 다 거룩한 것으로 다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나만의 성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진 모습으로 들어가고 흰 수건으로 정결 그리고 거룩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이고 거룩의 삶 그리고 세속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그림에서 선술집 한가운데 묵묵히 앉아서 흰 수건을 동여매고 무릎 꿇고 있는 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왜 저렇게 빛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을 이 그림에 한번 겹쳐봤으면 좋겠습니다.